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길 원합니다. 지켜주시는 놀라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내 영혼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두 손 든 채로 주여 삼창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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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신령 만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령으로 충만히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밝은 심령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셔서 말씀 가운데 충천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 충만히 할 때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 전통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주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때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더니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관된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예배를 위하여 손덕미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는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회복됨을 믿습니다. 오직 선한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양문교회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세워주셨사오니 귀한 양문교회가 오직 하나님께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러운 원수에게 아버지 하나님 노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전히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가 영혼을 살아가는 데 앞장서는 귀한 양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온전히 말씀 선포하실 때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따라 저희들 순종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그 베푸신 은혜를 통하여서 저희들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0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에서 37절 말씀, 구약성경 1052페이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 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행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모를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를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7월은 교육의 달입니다. 변경된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11시, 2시,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금요 기도회 저녁 9시, 중고등부 토요일 2시, 청년부 토요일 5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현장 예배는 3층 본당에서 드립니다. 주일학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는 주일 오후 2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본당에서 드립니다. 주일 현장 예배 안내입니다. 7월 11시 예배는 여 1, 2교구, 2시 예배는 여 3, 4교구입니다. 남자 교구는 여자 교구 중심으로 예배를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문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경 안수집사, 고숙영 권사의 장녀 정소희 양의 결혼식이 7월 11일 토요일 오후 12시 10분에 안양에 있는 아르떼 채플 컨벤션 7층 컨벤션 홀에서 있습니다. 헌금하셨습니다. 11조의 김학천 집사님 가정, 장길수 집사님 가정, 안병기 집사님 가정, 박태분 권사, 안성민 청년,
감사원금의 안병기 집사님 가정, 장길수 집사님 가정, 선교원금의 안병기 집사님 가정, 박태분 권사, 건축헌금으로 박태분 권사님 헌금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하는 말씀을 증가하게 도와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이 또한 성령의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귀한 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마음으로 정성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붙잡아 주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형통이, 또한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삶의 자녀에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말씀 전할 때 성령으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만이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형통함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형통. 형통.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형통이죠.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형통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형통이 있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있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형통은 뭡니까? 성공이죠. 성공. 지위가 높아지고 물질이 풍성해지고 자녀가 잘 되고 또 건강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그것이 형통입니다. 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어떤 사항이라도 어떤 시간이라도 어떤 때라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 어떤 때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니라, 이렇게 또한 말씀한 것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형통입니다.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지금 코로나 인해서 또 어떤 가정에는 또 사업을 하는 가정에는 또 어떤 가정에는 또 상황에 따라서 많은 불이익이 있는 분이 있고, 반면에 또 오히려 더 이 상황이 더 좋게 되어지는 상황도 있는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어떤 상황이든 또 어떠하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또 그에게 보여주셨죠. 근데 요셉의 일생을 보면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보디바르 집에서 그 보디바르 아내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하나님은 항상 성경을 보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이 어떤 상황이든 감옥에 들어가 있든 또 어떤 상황이든 모함이든 항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요셉은 형통함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죠. 어떤 선지자들은 권위도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얼마나 많은 구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구박도 받았고
왜? 회개하라 하니까. 구박도 받았고 또 맞기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다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런 왜 에레미야를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말씀하게 하신 것을 보셔야 되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앙의 상태인지를 좀 보실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때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은 어떤 신앙을 기뻐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성경 통해서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견디지 못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어떠한 항상 주님을 향한 주님만이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죠. 근데 우리가 자녀가 탐심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도 우상 숭배니라 했던 것 같이 물질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인 것,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간 것, 이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거라도, 자녀라도, 어떤 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말씀보다 더 앞서면 안 됩니다. 말씀보다 앞서는 것도 다 우상, 숭배의 마음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여호수아와 그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참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뭐 열심히 잘했다는 것보다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막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흔들리죠. 여호수아도 죽고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이끌림 받았던 사람도 죽어가면서 이들의 신앙이, 말씀도 잘 지키지 않고 이들의 신앙이 약해집니다. 사사기 340년 정도 되죠. 그 기간 동안에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죠.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세워지고 뭐 다윗부터 솔로몬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그 왕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겼죠.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몇몇의 그 선한 왕이 있었지만 결국은 백성들까지 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시대에 지금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사사기 때는 어떻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사사기 때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죠. 그들 왕을 세워달라 했고 왕을 또한 사울 왕을 세웠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 일들로 가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죠. 성령에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에 따라가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생각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가장 완전합니다. 가장 또한 완벽합니다. 또한 그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20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옛적부터 네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였도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들을 내가 이끌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셨고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또 만나를 통해서 확실하게 그들을 먹이시고 또 안전하게 강야, 정말 사막 같은 곳이죠. 거긴 농사도 아무것도 안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강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네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음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멍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 멍에는, 여러분, 이 소를 두 마리를 같이 지게 하는 것이 멍에죠. 우리 한국에는 그냥 소 한 마리 하지만 이 유대 나라에서는 이 멍에를 지게 되면 반드시 두 마리의 소가 같이 집니다. 두 마리의 소가 같이 져서 같이 멍에를 지죠. 근데 그 멍에를 벗어버린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벗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멍에 같이 걸어가는 걸, 같은 짐을 벗어버린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의 그 멍에, 예수와 함께 지는 멍에는 가볍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죄의 짐을 다 짊어지셨습니까? 율법의 그런 정죄함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죄의 짐과 율법의 그런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예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짐이 가볍습니다. 짐이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짐은 가볍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결박을 끊으며, 결박,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승줄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묶어 놓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묶인 거라 생각했습니다. 11조를 드리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하나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복이죠, 복.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단도 치고 또 하루는 용기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잘 돼야 되니까요. 딴 길로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면 또 이상한 원수의 그 마귀의 꿰매 빠져서 가게 되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안 돼, 그러가면 안 돼, 위험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또한 책망도 또 징계를 통해서 가끔 돌이키게 하시죠. 이것을 포승줄로 생각했습니다. 간섭하지 마, 나 건들지 마, 그런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과 잘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야단쳐야 됩니다. 야단치지 않는 부모, 알아서 잘 하겠지. 알아서 뭘 잘합니까? 알아서 못합니다. 잘 할 수 있도록 순종하지 않고 하면, 야, 공부 좀 해라. 너 공부를 안 하냐? 책 좀 읽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왜 잔소리 하냐고. 부모 마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방학이 아니죠. 근데 방학 같아요.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학교 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 아이들을 늘 보죠. 이런들 맨날 스마트폰 또 그거 보고 막, 또 성경은 있습니다. 성경 좀 읽어라면. 큰 놈은 성경 일독을 넘게 했죠. 또 이제 일독 하니까 또 이제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성경 읽어라.
읽기 싫죠. 공부하기 싫죠. 책 읽기 싫죠. 하지만 나중 되면 그것이 다 자기 겁니다. 나중 되면 다 본인 영혼에게 큰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고 또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지키면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결박으로 보송줄로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시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끊어버렸다. 다시 그 말씀도 벗어버렸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몸을 굽혀 행음하였다. 행음이 뭡니까? 높은 산, 그 푸른 나무. 여러분 그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곳을 보면 이스라엘 땅을 제가 가봤는데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지역 평지에도 보면 이 우상을 섬기던 그 장소는 항상 그 언덕의 제일 높은 곳입니다. 또 경치가 정말 아름다운 곳, 딱 서 있으면 모든 사방팔방 다 보이는 곳, 그런 곳에다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얘기 좀 하고 옵니다. 이 높은 곳, 그러니까 산당도 마찬가지죠. 산당도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을 패하지 않고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겼죠. 온전히 섬길 수 있겠습니까? 섬기지 못하죠.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높은 산, 좋은 푸른 나무, 좋은 곳에서 행음, 하나님과 결혼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됐는데 다른 것을 보고 사랑의 것을 행음이라 하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를 참 너무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금송아지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넘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구원한 신을 만들자 해서 딱 나타난 게 금송아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짜 금송아지가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금송아지가 나를 이끌어주는,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 신이라 이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에 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형식과 그런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입니다. 영.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예수의 피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죠. 예배. 하지만 이들은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 포도나무 참 종자는 바로 아브라함의 씨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할례 받은 백성. 그러니까 할례 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 할례를 받죠. 할례 받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씨다.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는 자와 상종을 안 했죠.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이끌어줬는데 그들이 다른 곳을 쳐다보고 다른 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누, 아무리 좋은 비누와 깨끗한 것으로 씻는들 씻겨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목사의 아들이든 선교사의 아들이든 누구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다 죄인인 겁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수고해서 선행으로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체를 갖고 오심은 이 죄를 씻어주기 위함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지 않냐 하셨다라면, 예수님 피를 다 흘리지 않았다라면 이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부터 노아 때부터 계속 피의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피의 이야기입니다. 다 피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를 들춰봐도 다. 여러분, 우리 몸을 보면, 우리를 보면 어디를 이렇게 상처를 내도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죠. 피가. 이렇듯이 성경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피가 나옵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흘릴 피에 대한 구약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예수께서 오셔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제사함을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예수의 피만이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하면 벌써 여러분 마음이 흥건히 젖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정말로 예수의 피로 충만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그렇죠.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피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피 없이 예배 드리면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꼭 반드시 양을 잡던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들어갔습니다. 피가 없는 제사, 다 죽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있기에 지금 담대함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이 예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또한 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속에 예수의 피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다. 예수의 피가 있다 할 때 여러분 영혼이 막 흥분해야 됩니다. 흥분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해 했구나. 예수의 보혈이 오직 그 피만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데, 그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그 피가 내게 있구나. 확실히 항상 이걸 갖고 있어요. 원수는 자꾸 이거를 흔들어 놓습니다. 원수는 자꾸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떤 존재인 것들을 망각하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나는 내게 예수의 피가 있다. 예수의 피 하면 벌써, 여러분 그 보혈 찬송할 때 예수의 피가 막 나오면 막 그냥 기뻐해야 됩니다. 자유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직 우리를 씻겨주시는 피는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23절입니다.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울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 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풀이 많은 곳이라도 자주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나죠. 이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쫓아가는 그 발자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특이한 것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그 언덕과 산은 약간 비탈지입니다. 근데 보면 그 양의 길이 있습니다. 양. 이 양이 여러분 막 다니는 게 아닙니다. 양이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 길이 났습니다. 길이 항상 그 길. 목자는 그 길로 인도하죠. 그걸 벗어나면 낭떠러지기나 위험한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덕을 보게 되면 항상 보면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길이 있습니다. 길. 사람의 길 같아도 이 양의 길입니다. 양의 길. 양의 길. 근데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이 양의 길이라 얘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의의 길입니다. 의의 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의의 길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 길로 가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양입니다. 양은요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목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그 길이 바로 온전한 길이죠. 이 우상을 쫓아가면 우상의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함께 하신 길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24절입니다. 너는 광야에 익숙한 둘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여러분, 우상 바알 같은 우상 그 신전을 보면 항상 창녀가 있습니다. 남창도 있고. 그래서 다산, 곡식을 많이 올해는 많이 수확하게 해주세요라는 차원의 제사를 드릴 때 다산, 그래서 그들이 교합합니다. 음란한 거죠. 그러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정도로 지금 하나님은 이 동물이 발정난 것을 동물은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렇게 억제할 수 있겠지만 이 동물은 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애완동물 많이 키우잖아요, 그죠? 애완동물 보면 중성화인가요? 제가 중성화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수술을 시킴으로 그런 것들을 억제시키죠.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아니하면 그 순간 그때는 어떤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과 그런 심정으로 우상에게 달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겁니까? 25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고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네 발을 제어하는 발,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발로 만드지. 그러니까 우상을 따라가지 말 것을, 우상에 쫓아가지 말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끝까지 그들은 우상을 쫓아갑니다. 또 그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상 우리나라에 보면 선앙당 나무를 빌고 또 달을 바라보면서 물 하나 떠놓고 막 빌고 이랬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화면으로도 영상으로도 보신 옛날 영화 보면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죠. 보면 그런 식입니다. 뭔가 좀 빌면서 구하는 거죠. 내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꾸 빌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자꾸 이런 우상을 해도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따랐던 건데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따라가지 말라 했는데 계속 그들은 그들을 사랑하며 따라갔다. 이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또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의 집 곧 그들의 왕들 같이들이 제사장들과 선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도둑은 끝까지 부인하죠. 잡혔어도 증거를 딱 대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인정합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왕과 제사장과 또 선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그 대적함에 있어서 남들이 볼 때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다 보니까 너희가 이렇게 됐구나 할 정도로 스스로도 이제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이 인정하는 것 같이, 도둑이 또 수치를 당하고 창피한 것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왕은 왕의 역할이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이 있고 선자는 선자 역할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로 다 멸망시켜 버렸고, 이제 남유다 남은 이들도 그것을 보면서 바뀌라고 이렇게 경고하셨는데도 이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경거망동할 수가 있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행적을 다 아시고 내 중심을 다 보고 계신다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사사기 때도 이런 것이 많이 있었죠. 풍요롭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데 너무 평안합니다. 평안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방의 신들을 기웃거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방의 나라를 통해서 그들의 곡식을 다 뺏게 하고 공격하게 하고 그런 일이 나타나요. 그들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구하죠. 이렇게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돌이 어떻게 뭐 합니까? 부처가 어떻게 뭘 합니까? 나무가 어떻게 합니까? 달이 뭐 어떻게 합니까? 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창 피조된 것들이죠. 오직 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나무든 돌이든 모든 것들은 다 피조된 것들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에게 구한다 해서 뭐가 없겠습니까? 다 귀신에 속고 그렇게 당하고 하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결할 수 없는 신에게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없는 구함이 중언부언이죠. 그러니까 말을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한다는 것이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호렙산에서 엘리야와 그 850명이 대결을 벌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모습이 아마 이방 신을 섬기는 모습의 심정들입니다. 그들이 불을 내리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뭔가 막 구하죠. 그래서 구하도 불이 내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몸에 칼을 대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정말로 피까지 내면서까지 하는데 안 들어줄 겁니까? 이런 것이 다 중언부언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 내 방법, 이것으로 나가는 모든 것 다 중언부언입니다. 아주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내렸죠. 우리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막연하게 소리치는 것이 아니죠. 정확하게 약속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합당하게 응답도 우리 원대로 들어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것이 원하는데. 그러면 내가 바꿔야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바꾸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 정말 더 깊이 기도하고 내 마음은 이렇지만 하나님 뜻이 그거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이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 죄를 짊어지셔야 되니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예수님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 그 죄를 짊어지시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들어주셨습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아버지가? 안 들어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아버지 뜻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비전도 마찬가지로 청년들, 우리 학생들, 비전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게 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비전은 다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 기도를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아멘. 아멘. 여러분 10년 전에 기도했던 거, 여러분이 기도했던 거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하나님 아십니다. 그 아셔서 그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때로는 그 증거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나는 내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 모든 기도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뜻대로 죽기까지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성령 받고 충만하면 막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예수가 나를 살리셨구나. 예수가 정말로 예수 외에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위에 살겠습니다. 내 목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하시고 마음껏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한없이 나왔었죠. 근데 어느덧 세상과 살다가 또 신앙이 항상 좋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없죠. 또 때로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실까요? 못하실까요?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채찍질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막아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의의 길, 믿음의 길, 성령께서 나를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시는지를 확증해야 됩니다. 확증.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지를,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이끌어 주는 것을 늘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엉뚱한 말, 엉뚱한 행동, 엉뚱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갖고 나가다 보면 성령께서 감동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끌어줍니다. 또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그가 오시면, 성령 오시면 너희를 가르칠 것이요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말씀들을 가지고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합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라 그분께 순종하고 해야 되는데, 그분을 거역하고 성령을 해방하고 또 성령에 따라 그것을 나가지 않으면 성령께서 어느 때인가, 물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시죠. 하지만 감동이 없어집니다. 메말라집니다. 메말라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 은혜가 없으면 메말라집니다.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깁니다.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하지만 은혜가 있으면 그렇지 않죠. 여러분 다 경험하실 겁니다. 제가 무슨 말 드리는 건지 다 아실 겁니다. 왜?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으니까.
우리 양목회 수련회를 통해서 어떻게든 성령을 받게 하십니다. 물론 내가 말씀이 없어서, 정말 말씀이 없어서 어떻게 이끌리는 건 모를 수 있겠지만, 성경을 이렇게 보고 하면 성령께서 기도할 때나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성령에 따라서 여러분, 말씀에 따라서,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자의로 일하지 않습니다. 예수도 자의로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이 성령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이끄십니다. 그래서 성령에 민감하시기를 또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돌멩이 이런 거, 또 나무, 여러분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우리의 저거지, 이 십자가가 뭔가 큰 능력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뭐 이 강백상이 뭐 큰 능력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이 건물이면 건물, 이건 건물입니다. 건물. 뭐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죠. 그러니까 에베네셀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치고, 또 에벡인가 거기에 블레셋이 진치되고 이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근데 거기 4,000명이 죽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00명이 죽으면 많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에게 법궤가 없었다. 법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실로에 있었습니다. 빨리 법궤 가져와 라고 해서 홈리 비느하스가, 엘리의 아들이죠. 근데 제사장 아닙니까? 홈리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와서 같이 전쟁에 나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습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데 이겼습니까? 졌죠. 그 법궤도 빼앗기죠. 몇 개월 동안 블레셋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베스베스로 가고, 베스베스에서 또 오베데돔으로 가고, 또 다윗성으로 옮기게 되는 그 일이 나타나는 거죠.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법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막대기, 모세의 막대기가 뭐 이렇게 큰 힘이 있습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뭔 큰 힘이 있습니까? 지팡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힘 있는 겁니다. 28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의 성읍 수와 같도다. 참 보면 여러분 28절도 그렇고 29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잘못을 한 것을 예레미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구절절이 보면 한 절 한 절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또 선자를 통해서 얼마나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그들은 그렇게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너희 신들이, 네가 섬긴 선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냐? 내가 능력 있는 자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표가 뭡니까? 회개죠, 회개. 회개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습니다. 그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죠.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죄인 것을 알고, 그래서 내가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께 돌아오는 거,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것이 바로 회개. 그러니까 회개 없이 돌아오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보면 하나님이 죄를 다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시죠. 죄가 얼마나 추잡하고 더러운 것,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였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또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거룩함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그것을 합당치 못한 존재인 것을 이제 하나님은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게 회개 돌이켜졌을 때 주님이 이제 임재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제 사함을 완전하게 이제 알게 하시고 인치신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러면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그런 죄인이었지만, 그런 죄가 많은 자였지만 예수께서 나를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라는 그 자유함, 그 기쁨, 감사, 이게 막 번복이 되는 겁니다. 번복.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9절부터 나머지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했구나, 나쁜 놈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것 통해서 여러분을 봐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성이 넘칩니다. 주님이 나에게,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하신 것 같이,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한 것 같이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을 보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돌이켜서 나가면 주님께서 다시 크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함 투성입니다. 연약함 투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도와 주옵시고, 더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가는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60장 박수치며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맹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손을 싸움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손을 싸움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예루살렘, 아까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손에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손에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친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니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